예수와 하나 되기 164번째 아이와 같이 받들라.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는 부모의 뜻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는 유익을 얻고 부모의 마음도 차츰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하면서 차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죄짓고 살면 의심이 커져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는 것은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죽고 예수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리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그곳에 들어가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받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지금보다 순수했습니다. 지금처럼 자기 주장이 강한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를 순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좀 더 지금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깨끗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어른과 아이는 비교되는 것이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살면서 때가 묻죠. 죄를 짓게 되고 의심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도 의심이 많아지는 거죠. 사람에게 의심이 생기는 건 무엇이냐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의심이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게 살게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받습니다. 특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좀 부정적인 정서가 많죠. 더 염려가 많고 좀 더 세상에 대해서 투쟁하려는 생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투쟁이, 그리고 경쟁이 인생의 어떤 원동력이 되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해요. 우리는 받은 게 없다 그러고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에서 그 환경을 보고 내가 없음을 아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그런 없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자와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시각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서는 이 세상이 투쟁하는 곳이에요. 정말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서는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에서 의무를 찾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이 땅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자와 아니라고 자기가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다 노력해서 얻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태양이 있어야지 생명들은 삽니다. 물이 있어야지 살고 땅이 있어야지 살아요. 모든 자연이 나에게 상당한 희생을 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저 심지도 않고, 그렇지, 거두지도 않고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자연이 투쟁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까요? 아니죠. 우리의 과학적인 진화의 역사를 봅시다. 공생관계로 하지 않고 독보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다 서로 돕고 서로가 희생하면서 이 자연세계가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서로 기대어서 살아가는 게 이 자연의 이치란 말이죠.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은 마치 자기 혼자 잘나서 아니면은 나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세계를 구축하지 않으면은 올바로 세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동물보다 더 평안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이와 같이 받들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볼 때 이 자연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구나. 이 자연의 세계,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아가는 거예요. 동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의 그 비밀을 우리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낮아져야 돼요. 순수해져야 돼요. 죄로부터 멀리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 짓고 살면 절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죄 짓는 자와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별개가 아닌 하나세요. 사랑이면서 진리이면서 의로움이면서 영원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며,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물 안에, 세례 안에서 내가 죽고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세계가 이 영적인 세계, 가치의 기준, 영원한 그 가치로 사랑으로서, 그리고 의로움으로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떠한 밀접한 연합의 관계로서 형성이 되어야지만 이 세상을 올바로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 욕망이, 이게 어디서 왔느냐?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서 왔다 그러고, 예수님도 마귀의 자식이다, 잘못된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가 눈으로 보이지 하나님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마귀의 습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동물보다 더 못한 게 마귀란 말이죠.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보면은 너무 가난해서 없어서 서로 싸우고 투쟁하는 그런 것보다 서로 믿지 못해서 서로 남의 것을 뺏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너무나도 더 많아요. 우리가 전쟁, 큰 전쟁, 지금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또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세요. 땅이 있고 자기 먹을 것이 있지만은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쳐들어가고 뺏으려고 하고 무슨 같지 않은 명분을 세우고, 그게 다 마귀적인 그런 거예요. 이게 자연에서 온 게 아니라 마귀의 심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가진 것이 다 있는데 온갖 교묘한 명분을 내어서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하고 자기 힘을 갖다가 앞세워서 공평치 못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세계 질서가 지금 혼탁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마귀의 세력인 것이죠. 자연이 그러는 거 봤습니까? 자연은 그렇지 않죠. 공생하게 하고 서로의 영역을 제한시켜 놓고 살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의 습성은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고 뺏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자연 세계가 인간 세계와 떨어져서 마귀를 쫓아가는 이 습성이 계속 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커다란 전쟁에 휩싸이고 서로 물고 죽이는 지옥과 같은 일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깨야 되고, 각 나라들이 이상적인 자기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의 성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알몸으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고 가는 거예요. 자연이 자기 스스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버려지고 세상과 분리되려고 자꾸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한 아이와 같은 삶, 낮아지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고 있는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순종을 또 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명분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구나,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이에 있구나,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충만하게 살 때
생명이 충만해지고 또한 내 안에서 천국이 넘쳐서 바깥으로 흐르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에다가 두더라도 그곳이 천국의 영향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부름받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깊은 사랑으로서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그리고 들어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